오늘은 우리 신봉교회가 세워진 지 89주년을 맞는 주일이자 107년 전 아무랬던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던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복음의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그곳에서 성숙하고 성숙하여 또 받은 바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흘려보내는 축복의 저수지요, 또한 축복의 은혜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창립 89주년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앞에 닥칠지도 모를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때 중앙아시아의 푸른 눈이라 불리던 아랄해 이야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 넘겨주시죠. 한때 이 아랄해는 지름이 180km가 넘는 큰 호수였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품고 주변에 사방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2014년도에 찍은 사진에 보면 그 중에 90%가 이제는 소금 사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녹슬어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배들만이 예전에 이것이 물고기를 낚던 곳이었구나, 이곳이 생명들이 넘쳐나던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바다를 죽음의 땅으로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랄해로 들어가야 할 물줄기를 사람들이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무슨 의미냐? 눈앞에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응당 바다로 흘러가야 할 물줄기를 면화 재배하는 곳으로 돌린 나머지 유입되는 양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증발을 더 많이 하게 되어서 결국 생명이 넘쳐나던 바다는 순식간에 메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이지. 보신 것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한 배는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이제는 배들을 띄울 물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번영을 꾀한다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은 모두를 메마르게 하는 재앙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에스겔은 아랄의 이 소금 사막보다 더 처참한 절망의 땅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미 나라를 빼앗겼고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오늘 바로 그 사람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셔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의 가장 낮은 곳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아멘. 여기에는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포로 생활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택하신 내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이제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를 저들에게 흘려보내서 백성들에게 되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창립 8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에스겔의 이 환상 속 성전 문지방처럼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89년 전 일제강점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이것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축복의 저수지가 되어서 생명의 물줄기를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교회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 따라해볼까요? 낮아짐으로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이 축복의 저수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물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어디서부터 흘러가는가, 그 근원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된 에스겔은 바로 그곳에서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에 있는 물, 가장 맑고 가장 높은 곳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지만,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속의 물은 화려한 제단이나 보좌가 아니라 성전의 가장 낮은 곳 문지방 밑에서 그 물줄기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문지방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문지방, 문턱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미프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부가적으로 낮게 엎드리다, 그래서 바닥에 닿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미프탄, 이 문지방은 성전의 가장 낮은 지점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소와 세상을 잇는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계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고 가느라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고 먼지가 쌓이는 가장 낮은 틈새인 그곳으로부터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명의 물줄기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절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바닥에 엎드린 심령으로부터, 그 심령의 문턱으로부터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시점은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포로기였습니다. 어느 순간 백성들의 머리에는 과거 예루살렘의 성전의 화려함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이 성전에 있을 때의 저들은 화려함에 취한 나머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그러니 잊혀져 버린 성전과 예전 화려했던 성전의 이 모습을 대비하면서 무너진 성전의 가장 낮은 문지방에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내 앞에서 낮아지고 엎드릴 때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지. 아라레의 비극,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낮아짐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깊은 영적 암흑 속에서도 생명의 물줄기를 여기까지 이어오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저들에게 자랑할 배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의지할 권력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게다가 일제강점기에 암울했던 상황들이 더 이들을 힘겹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녹아내고자 성전 문지방 밑에 낮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안한 의지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예배당은 어떠했습니까? 마룻바닥이었지요. 변변찮게 자리를 깔 만한 것들이 없어서 초기에는 가마니를 깔고 예배드렸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전임전도사 시절에 교회가 서울 도심 안에 있었지만 마룻바닥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방석으로 앉아서 예배드린 곳이 다수였습니다. 자세가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엎드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가장 교회의 본질 또한 낮아짐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한 문턱을 더 낮추어서 생명수의 그 은혜가 공동체의 메마른 틈들을 적셔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저수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교회 1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될까? 따라해볼까요? 흘러감으로 동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줄기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일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물의 깊이가 깊어져서 궁극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노라 성경은 적고 있지요. 본문 4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아멘. 처음에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더 큰 눈덩이를 이루는 것처럼 생명의 물줄기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의 원천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강물이 다다르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더 극적인데요. 본문 8절에 이렇게 적고 있지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라바는 갈릴리 호수 남쪽에서부터 사해에 이르는 척박한 광야지대를 의미합니다. 가장 왼편의 그림에서 호수 같은 물줄기 시냇가가 흐르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 좌우편에 조그만 수목들이 보이지만 몇 미터가 되지 않아서는 마른 모래 계단식 지형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살아난다, 되살아나는 것은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해의 모든 독소, 소금기가 제거되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결국 성전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가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영국 성공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대주교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교회는 자기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성전 문턱을 넘어서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 이제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흘러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잠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저께 발표된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운동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한국 교회 신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최저점을 찍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중이 2000년도에는 63.9%였고 2023년도에는 74%였으며 2025년 올해 작년도에 발표된 결과가 75.4%. 4명 중에 3명은 나 교회 믿지 않아,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수 없어 라고 답변했다라는 거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청년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직장 가운데 새로운 업무를 맡는 이들이 활동하게 되지. 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감당해야 될 영역, 감당해야 될 모습, 바로 이것이 믿는 이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혹 89년이라는 전통이 우리를 교회의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고 가두어 놓은 축복은 변질되게 마련입니다. 그저 우리끼리의 편안함에 젖어서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둬 놓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능력을 세상 속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풍성함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07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던 3.1 운동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저들의 아픔의 현장 가운데 흘러들어갔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1%밖에 안 되는 소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안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멈춰버린 민족의 심장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세상 속으로 과감히 뛰어드는 용기가 아닐런지요. 우리 안에 편안함 가운데 젖어 살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것이 생명이 용솟 숨치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소외된 구석으로 흘려보내는 작은 사랑들이 교회를 신뢰하게 만들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물줄기로 거듭나게 되겠지요. 바라기는 이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우리 신봉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까? 따라해볼까요? 내어줌으로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의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바로 우리는 그 나타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경 안에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나무, 이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무들이 시들지 않고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찌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무의 뿌리가 바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줄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약재료가 된다라는 구절, 약재료는 히브리어 테루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단순히 몸의 질병을 고치는 약을 넘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존재 자체를 온전하게 만드는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하지요. 생각해 볼까요? 생명의 물줄기는 자신을 내어줌으로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그 물줄기를 빨아들인 나무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풍성한 잎사귀를 내지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누군가의 쉼의 자리가 될 것이고 누군가의 약재료로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89년이라는 역사는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더 풍성한 치유의 잎사귀를 내는 우리의 사명이요 책무를 의미합니다. 이웃을 보듬고 다음 세대를 위로하는 진정한 테루파, 치료의 약재료가 되는 이 저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지. 이 때를 놓치면 배는 있어도 그 배를 띄울 만한 물이 없는 시대를 만날 수 있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의 본질인 것이지요.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 러브 커넬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때 나이아가라 폭포와 더불어서 이곳은 풍부한 물로 인해서 번영을 꿈꾸는 곳이었지만 사람들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거대한 웅덩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독성 폐기물들을 파묻어 버리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세월이 흘러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물이 고이면서 독성 폐기물로 인해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떻습니까? 폭포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물을 아래로 쏟아내며 자신을 비우지요. 이 내어줌의 낙차가 에너지가 되어서 전기를 공급합니다. 수변에 울창한 숲을 키우며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결국 나이아가라 폭포는 축복의 상징이라고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기에 내가 움켜쥐고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흘려보냄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까지도 구해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지몽의 가족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는 축복의 저수지가 될 수 있는가? 묻고 있지. 우리 과거의 영광에 젖어 멈춰선 유령선이 아니라 생명의 물줄기로 거듭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낮아짐으로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야 되겠지요. 세상의 아픔 속으로 더 깊이 흘러 들어가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흘려보내고 내어줌으로 인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신봉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